시편 98편 찬양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을 행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하에 목전에서 명령이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같이 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성도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주 암울하고 이제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영적으로 억눌리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 살아나는 일이다.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보면 찬양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찬양에 대한 그런 방법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비치면 살아있는 것들은 다 반응을 합니다. 해가 비치면 식물을 키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자연 세계에도 보면은 이제 음지와 양지, 특별히 이제 음지 식물과 양지 식물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이제 해가 비춰지면은 단순히 그 어떤 그 해의 어떤 그 해로 인해 가지고 생겨지는 그런 것들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걸 통하여서 자연이 우리가 인간에게 주는 놀라운 그러한 이제 선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이 너무나 참 중요하고, 그 태양을 통해서 이 태양계가 전 태양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별들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존재들이 다 은혜를 입고 이 태양의 혜택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태양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이 태양은 그냥 정말 먼지에 불과하죠. 먼지보다도 못하죠. 하나님이 명하심에 만들어진 것이 이 태양과 이 달, 또 온 우주의 별들이에요. 태양 하나만 볼 때에도 그 태양이 엄청난데, 태양의 그 혜택이, 그 태양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만물의 그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보다도 우리가 종종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도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멋진데,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어디에 가면 오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든지 자연을 가든지 어떤 무엇을 보더라도 참 어메이징해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섬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만들어지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게 자연과는 다릅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어로 틀림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인간을 취한 모든 자연 만물은 그들이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틀려요. 인간의 감사는 이 자연물과는 달라요. 인간은 아주 교만해요. 인간은 아주 악해요. 인간은 아주 욕심이 많아요.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사의 판단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할 거 있으면은 내가 감사. 근데 감사의 주체가 자기. 감사의 대상도 자기. 감사의 방법도 자기. 전부 다 자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각적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수동적이고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 빼고는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도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통장을 주는데 한 1억이 담긴 통장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김광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나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빼놓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더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견물생시한 우와! 이거를 누가 주었느냐고 하는 것보다 이 억이라고 하는, 그렇죠? 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 동글뱅이가 몇 개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원히 제가 지속할 수 있을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쓰러지고 소멸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러한 감사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물질이고 소유에부터 감각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나요. 감사는 마음. 이 진정한 감사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나. 그 마음에 자기가 있으면 불신자의 감사가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니까? 자연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98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나오는데, 98편에 보면, 자, 98편 1절에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다음에 그는 뭐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뭐요? 기이한 일은 뭐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인 기이한 일인데, 어떤 기이한 일이냐면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하나님 위에는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간은 지고복랑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영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세상 어떤 신이, 세상 어떤 존재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일인데 구원은 귀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한번 따라보세요. 새 노래로. 여러분, 옷도 내가 입던 옷하고 새 옷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늘 이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이전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도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뭐요? 자, 그의 구원을 그냥 저 지구촌 한 구통에 그냥 어느 사이드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뭐요? 명백히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신 그 구원은 어느 지구촌 한 구석 어디 골방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베푸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구원을, 귀한 일을 행하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두 번째에도 구원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또 찬양하고,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다 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 출애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해야 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은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사야 12장,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12장 12장 해봐야 6절까지밖에 없으니 거기에 이제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뭐요?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뭐요?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무슨 우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뭐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5절 읽어보세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자 시온의 주민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뭐요?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구원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시작도 구원, 마지막도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를 지으셔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과 우리가 생활을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거기에 구원이 빠진다고 한다면 거의 정말 뭐 100%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구원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 이 구원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더해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고 정말 기이한 아름다운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 우리 아버님이 억을 주든지 뭐 1000만 원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물러간다고 또 뭐 떨어진 사람 누구죠? 그 생각 갑자기 안 해요. 이재명 씨 뭐 슬퍼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닳고 없어질 그런 세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 초소는 영원 무궁하고 완벽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뜻대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98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한 일이에요.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고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이것을 받을 만한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로 구원받을 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차라리 더 쉽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가는 그 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비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의 길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넓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이 좁은 길로 우리는 잘 여행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고생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고생 같지만 이 고생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그냥 뭐 세상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만한 그런 것 정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세상에 주심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억짜리 통장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부모님보다 더 큰 가치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들 한번 보세요. 뉴스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런 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난도질을 시켜버려요. 돈이 많으면 훌륭한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훌륭한 부모도 아니야. 그렇게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교육을 많이 시키면 훌륭한 부모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훌륭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어떤 청년이 훌륭한 청년일까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 무슨 스펙들 많이 쌓고 세상에 이런 것들 많이,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데, 다윗이 악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전부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분이 되어질 때 나머지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증거로, 표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런 축복들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안에 전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딴 데서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온갖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우물들 안에서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자랑할 때 거기에는 건강과 부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는 물을 기르리로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가치를 귀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찬양은.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제가 이 철회 없을 때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럼 다른 거는 뭐냐? 그런데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서 인정해주고 상대방에서 칭찬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아부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광 목사는 못생겼습니다만, 목사님 참 이렇게 잘생기셨습니다. 이제 욕하는 거죠. 저는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잘생긴 사람한테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칭찬이에요. 실제로 잘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것을 또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찬양인데, 하나님을 칭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한 분이 완벽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런 일들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찬양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 있으니까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8편 오늘 보고 있으니까 시편 104편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뭘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104편 31절부터 자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 우리가 굳이 뭐 즐거워 안 해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요? 즐거워하리로다. 35절 죄인들을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33절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뭐요? 찬양하리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를. 우리가 보통 찬양하면은 자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 찬양하면 곡조 붙은 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꼭 곡조 붙은 노래만 아니에요. 노래 꼭 곡조가 붙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언어예요. 찬양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 찬양은 말이에요. 찬양은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은 고백, 찬양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찬양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찬양이고 성경 읽는 것도 찬양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되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꼭 노래를 잘해야 그게 찬양인 줄 알아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노래는 말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시편 105편 자, 그 104편 읽었죠? 시편 105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니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뭐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뭐요? 여기 뭐 그에게 노래하며 그 다음에 뒤에는 말할지어다. 그렇죠? 노래나 말이나 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곡조 붙은 그런 기도를 곡조 붙은 찬양을 통해 노래를 통해서 찬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시편 98편 이제 돌아가 봅시다. 이거 시간 빨리 됐네. 시편 98편에 다시 돌아가면 7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은 다 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가 만물이 또 그 중에 거하는 다 외칠지어다. 외치라고 그랬지. 소리를 내라고 그랬지. 거기에 다 곡조 붙은 노래를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그게 찬양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바라며 음성을 바라며 그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에 거룩한 팔로 자기를 하여 구원을 베푸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전부 다 곡조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자, 신뢰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너무 우리가 찬양에 인색하다.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멈추고 2번에 걸쳐서 찬양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자, 28절부터 자, 교독합니다. 33절까지.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이제 어린아이 8일 지난 예수님 이제 할례 받고 정결 예식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몬이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크게 좀 읽어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여 이랬는데 그 찬송이 뭐냐 하면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뭐요? 말들을 듣고 곡조 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뭘 알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곡조 붙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말을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고 표현을 한.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한다고 노래를 뭐 저는 잘 못합니다. 곡조부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찬양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러한 어떤 일들이든지 존재이든 뭐든지 우리가 부를 때 그렇죠?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데 목소리와 음악으로 하는 찬양 이건 뭐 다 알 필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6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보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적당히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소리를 질러라. 너는 소리를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성질 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노래하는 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노래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기쁘던지 자기 옷이 다 벗어서 누드가 되어졌어. 빨개 벗어졌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이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니까 그의 부인이 그거를 보고 미갈이 보고 완전히 왕이 저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참 창피스럽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더욱더 높여지고 미갈은 자식도 없이 거지 같은 저주받던 그런 삶을 이 미갈이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 악기도 그렇고 뭐를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수금과 음성으로 여기 보면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음성을 가지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한번 따라해다.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찬양을 항상 즐겁게 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안 즐거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태풍이 막 임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드릴 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한 것이 그런 태풍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걱정한 것이 염려와 근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한번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 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8편 8절에 보면 10편 98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박수할지어다. 물이 어떻게 박수를 해요? 의인법이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이 노래를 하는데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법이죠. 하나님의 창조물도 그러는데 창조의 멸관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쁨 속에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신비한 일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자꾸 일어나.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해가 비춰지면 온갖 살아있는 것들은 반응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해 정도 오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찬송은 정말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창고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시작하는 동작키와 같다고 그러죠. 버튼은 눌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신비한 일이 귀한 일이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노래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로 하는 또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찬양을 통하여서 다 받으시는 우리 새벽에 전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